우리 찬송가 93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땐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모하시며 마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살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죄악된 행동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잘못된 행동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그런 은혜의 삶들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죄악된 행동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아니, 어떨 때는 더 악해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24장에서 보면 다윗은 엔게디라고 하는 이 광야 동굴에서 잠시 용변을 보러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 사울을 이 다윗이 보고 해치지 않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 일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잠시 뉘우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추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죽이지 않겠다라고 다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은 다시 그렇게 다짐을 하고 다윗을 향하여 용서도 빌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명의 군사들과 함께 추격한다고 나옵니까?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추격하는 우리 사울과 이 다윗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회개 없는 삶은 악행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일시적인 뉘우침은요, 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뉘우치기도 하고요, 용서도 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이 그 뉘우침과 용서를 빌므로 인해서 그 죄악된 삶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멀리하고 이제는 올바른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아니요, 사실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을 때는 다시 그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2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름 부은 것을 알고 있고 나를 이어서 자기 대신에 왕이 될 것을 그가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죠. 추격을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추격을 멈추고 돌아갔지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추격을 다시 시작했더라. 즉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그저 다시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지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 잘못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의 깨달음과 뉘우침은 악행을 잠시는 멈출 수는 있지만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울은 잠시의 뉘우침으로 다윗을 향한 추격은 멈췄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악행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바로 회개입니다. 즉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그가 알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서받기를, 그리고 깨끗함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고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한 잠시의 고마움, 감정적인 뉘우침으로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그 감정이 없어지니까 다시 악행의 생각들이 그 삶의 마음에 다시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시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회개가 없으므로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악행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있던 그 악행이 그의 삶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시 멈췄던 악행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주님께 나와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죄가, 그 악행이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은혜도 받고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요,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때로는요 그 은혜 속에 있을 때에도 자꾸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죠? 죄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의 습관 속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심령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니 우리 인생을,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죄악 가운데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와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악행이 다시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악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회개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모든 삶이 불안합니다. 사울의 악행이 시작되어 몇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보면 3,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추격하는 것을 알고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몰래 사울의 진영에 몰래 잠입을 하게 됩니다. 가 보니까요,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3,000명의 군사들이 겹겹이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머리 곁에 무엇을 두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창을 땅에 꽂아 두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지금 사울의 심정은 지금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해서 혹시 누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군사들을 겹겹이 자기 앞에 쌓아두고,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서 자기 머리 곁에 지금 창을 꽂아 두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불안감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격하는 자가 불안합니까? 도망자가 불안합니까? 누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도망자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 다윗이 불안해야 됩니다. 그죠? 다윗이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오니 이제 뭐 하루하루 어디로 도망가야지, 어디까지 나를 추격했나 불안해하면서 도망가는 것이 다윗의 심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지금 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3,000명이라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가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잡힐까? 잡히면 죽을 텐데 잠이 오지도 않고요. 잠을 다들어 깊게 잘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울이 있는 그 장막을 향하여 몰래 잠입할 정도로 담대하고 용기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불안에 쌓여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잠을 자고 있었고요. 그것도 머리에 창을 두고 자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불안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도,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삶의 불안을 느끼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고 방법을 구해도 그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세상의 방법은 허술해 보여도 그 삶이 불안하지 않고요,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더 세상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사울이 추격해 올 때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담대하게 사울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리고 사울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사울이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자는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지금 그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죠. 불안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완벽하지가 않지요. 화려해 보이지만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요, 사울을 겹겹이 싸서 그를 보호했지만 오늘 사울과 아비새가 사울에 있는 장막까지 들어갈 때 들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12절 후반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2절 후반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울과 아비새가, 다윗과 아비새가 다 사울의 장막에 들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잠자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들키지 않고 그 사울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막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겹겹이 사울을 둘러싸고 보호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니 다윗과 아비새는 그 진영을 뚫고 사울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고 완전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챈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함이 있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더욱더 주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으로부터, 주님을 의지할 때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뭔가 불안하고 힘들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참고 구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다 결국 불안과 악행의 길을 계속 걷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불안한 삶일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회개 없는 삶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불안과 두려운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참된 평안과 영생을 주심을 믿고 그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주님을 의지하여 불안함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겨내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을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운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참된 평안과 평생을 주심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세상 불안 속에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만이 생명이심을, 주님만이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